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에 오늘의 주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의 대명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뭘까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믿음은 뭘까요? 믿음의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분류했습니다. 첫째는 자기 확신의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안에서 자생하는 믿음인 자생적 믿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타생적 믿음입니다. 자생하는 믿음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들어온 믿음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타생적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확신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신념이라고 합니다. 이 신념은 사회적 학습을 통해서 습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과의 신념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신념은 성공하기에 매우 유익합니다. 자생적 믿음이란 종교적 믿음입니다. 절대자를 의지하고 싶은 인간의 연약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최첨단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최첨단 과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첨단 과학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데 인공위성이 잘 발사될 수 있도록 돼지 머리를 놔두고 고사를 지내는 것은 그렇게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대에 인간은 자연을 이길 수 없고 또 어떤 자연으로부터 오는 동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그 어떤 여러 가지 인간이 연약함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인간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나무나 큰 바위나 이런 하늘의 일월성실이나 바다나 강이나 땅이나 심지어는 화장실에도 신이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종교입니다. 타생적 믿음이 있습니다. 이 타생적 믿음을 약속의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약속. 믿음은 내 안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약속이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순종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무엇인가 다 믿는다고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인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 가지 구약 시대, 신약 시대의 인물들, 그들에게 신앙이 있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타생적 믿음입니다. 내 안에서 자기 확신,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그래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1등 할 수 있어, 나는 합격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하는 믿음이
발생하여서 달을 보고 빈다든지 태양을 보고 빈다든지 나무 앞에 가서 빈다든지 어떤 우상 앞에 가서 비는 것,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자생적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타생적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약속하신 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돈과 같습니다. 돈.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은 똑같이 복사해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주 좋은 프린터기로 똑같이 복사해낼지라도 내가 복사해낸 돈은 가짜입니다.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은행이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생적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타생적 믿음이 자생적 믿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생적 믿음이 많이 성장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뭐 나무 얘기도 믿고 다른 종교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난 다 믿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이 신이 도와주고 저 신도 도와주고 하나님도 도와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타생적 믿음, 약속의 믿음이 자생적 믿음을 다스리고 그것이 또 자기 확신을 증폭시킵니다. 옛날에는 사회적 학습을 통해서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확신했지만 그 확신조차도 타생적 믿음, 약속의 믿음으로 와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타생적 믿음이 자생적 믿음을 다스려야 되고 자기 확신인 신념도 증폭시키게 합니다. 우리는 타생적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라고 물을 때, 스스로에게 물을 때 나에게 타생적 믿음, 다른 말로는 약속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인간 안에서 자생하는 종교적 믿음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는 신념적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으로부터 오는 타생적 믿음을 가르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75살이면 나이가 많습니다. 그 당시에도 나이가 많은 시대입니다. 그때 믿음을 바꾼다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75살 이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바꾸느냐?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야만이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적입니다. 성경적.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도 바뀌는 것이고 성격도 바뀌는 것이고 습성도 바뀌는 것이고 조상으로부터 물려 내려왔던 어떤 그 가문만이 가지고 있던 습관, 습성, 관습들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75세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자생적 믿음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회적으로 배웠던 어떤 관념도 버리게 되는 것이고 신념도 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타생적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타생적 믿음을 약속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타생적 믿음, 약속의 믿음입니다. 이 타생적 믿음과 약속의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믿음이 어떻게 오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 타생적 믿음, 약속의 믿음이 바로 복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복된 소식이라고 하지만 복음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이란 말은 피로써 맺으신 약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피로써 맺으신 약속입니다. 약속을 하는데 그냥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피로써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아담에게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스스로 만든 신념의 옷, 자생하는 믿음의 옷을 무화과 잎사귀로 만든 옷을 벗겨버리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이 친히 양을 잡아서 그 양 가죽으로 아담에게 옷을 해 입히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마지막에 이와 같이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담이 가죽 옷을 입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단순하게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피로써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믿음 앞에 있는 믿음이란 씨앗과 같은 겁니다. 씨앗 아니면 대문과 같은 겁니다. 대문. 자, 우리가 배를 얻기 위해서 배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배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그 씨앗, 그 과일의 씨앗이 되는 것이 앞에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씨앗이 있어야 그 믿음의 열매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문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문이에요. 문, 우리가 어디에 가려면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 안에 계신 주인을 만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대통령을 만난다라고 합시다. 대통령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청와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그 첫 번째 씨앗의 믿음입니다. 그 청와대를 보고 야 나는 믿음을 잃었다. 나는 끝났다가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그 믿음이 땅에 떨어져서 씨앗을 맺을 때 믿음이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입니다. 작은 믿음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싹을 틔워서 큰 믿음의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은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 혼자 예수 믿고 재용서함 받고 나 혼자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 창세기 12장에서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아브라함 마음밭에 떨어져서 싹을 틔워서 큰 나무가 됐을 때 그 나무가 열방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비록 겨자씨 씨앗이 작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집약적으로 집중적으로 그 안에 압축 코드와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심습니까? 어디에? 마가복음 4장 3절 8절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내 마음, 이게 우리의 마음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떨기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길가밭이면 아스팔트 길이라도 파내면 아스팔트를 파내기만 하면 그 밑에 옥토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돌이 많다 그래도 돌들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영국에 가면 영국의 그 들판을 가면은 돌로서 이런 밭가에 동그랗게 밭의 모양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그 밭에서 골라낸 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돌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 돌을 골라내서 돌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돌을 다른 데서 수입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 밭에서 캐낸 것입니다. 돌을 골라낸 것입니다. 골라내어서 돌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이 많다 그래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돌을 골라내면 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가 많다 그래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시떨기를 뽑고 또 뽑아내고 또 뽑아내고 또 뽑아내면 결국에는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씨앗이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씨앗은 30배를 맺는 것이고 어떤 씨앗은 60배를 맺는 것이고 어떤 씨앗은 100배를 맺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떨어집니다. 복음이 누군가를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떨어집니다. 그것은 지극히 작은 믿음의 씨앗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물 한 방울에도 쓸려갈 만큼의 지극히 작은 미묘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밭에서 떨어졌을 때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길가바 같은 굳어지는 마음을 자꾸 갈아엎어야 됩니다. 돌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돌들을 골라내야 됩니다. 가시떨기를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최상의 옥토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지극히 작은 씨앗이 떨어져서 큰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영적 거장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하박국 2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은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무한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50년 후에는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한부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기근의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고했던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영적 기근이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영적 기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무엇이 응합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타생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His faith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자생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확신이 아니에요. 어떤 신념이 사회적으로부터 오는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의 믿음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에 이른 사람을 일컬어서 의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확신이 있었고 자생적 믿음이 있었고 타생적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은 타생적 믿음입니다. 약속의 믿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의 가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경지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영광이 사람마다 영광이 다 다릅니다. 노숙자는 노숙자의 영광이 있고 구급 공무원은 구급 공무원의 영광이 있고 어떤 주무관은 주무관의 영광이 있고 장관은 장관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영광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가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영광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영광입니다. 거룩입니다. 그 거룩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존재, 믿음의 목적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타생적 믿음, 약속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보면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렇게
증언해내고 있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우리를 불러서 왕궁으로 부르고 청와대로 불러서 오늘부터 당신은 나의 벗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명예와 영광이 어떠하겠습니까? 사장이 불러서 우리는 친구입니다. 벗입니다. 일반 사람이 아니라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은 이런 영광, 이 거룩함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감히 경험해 볼 수 없는 명예입니다.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의 믿음. 하박국서에서 말씀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인간 안에서 자생하는 그런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내 벗이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경지에 다다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최고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냥 기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복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피로써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비록 작은 믿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큰 믿음의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합니다.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영적 거장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자생하는 믿음이 아니고 어떤 사회적 신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벗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물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